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방금 찬양했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다스리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펼쳐놓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사람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반응을 해주세요. 네,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건너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결국에 바람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본래의 관계, 본래의 이상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9절에 온 땅의 왕이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고 하나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유일무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과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고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땅이 아바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바라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 사막의 모래밭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범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범위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의 그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장 번성할 때처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이제 이상 징후가 나타나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높아집니다. 다른 땅들은 다 평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방의 공격을 받던 예루살렘은 영원한 왕의 도성으로 우주적인 왕권을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이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탈환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다 뭉개버리고 이스라엘만, 유대 민족만 회복을 외치는 그런 시오니즘의 사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이어서 11절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네 멋대로 살아! 일까요? 더 이상 심판할 죄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네,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온 우주입니다. 네, 온 우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은 이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넘어서 시간의 영역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시간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회사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서 10절까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첫 번째 부분, 요즘에 첫 번째 레슨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12절에서 15절에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함께 보셨지만 이게 좀 입으로 옮기기도 좀 그렇죠. 그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대라고 하면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 좀 그래요. 그들의 살이 선체로 썩어집니다.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집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집니다. 또 가축들에게도 그와 같은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란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신다는 것은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먹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처음 보인 반응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은 인간에게 매우 원초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가능하면 있으면 안 됩니다. 토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와중에 예루살렘에는 이방의 보화, 금, 은, 의복 등 전리품들이 쌓이게 됩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여기서 내 재물은
그 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다의 재물이 약탈되어 유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1, 2절에서는 약탈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탈했던 그 이방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거기에다 그냥 놓게 돼요. 유다의 전리품이 돼요.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에도 학개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전쟁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바벨론이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억압하고 진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날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부분,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그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방 민족들 중에 그렇게 막 썩어지고 막 그렇게 다 죽어나가고 그러던 중에 그 이방 민족들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절에 보면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있죠. 그리고 16절에 이방에 남겨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들의 공통점은 심판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정결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민족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이 받는 심판도 단순히 너네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이런 못된 놈들 하고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이렇게 막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 민족들이 잘못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단순한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스가랴뿐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만이 아니고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오니즘은 틀렸다는 것이죠. 또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때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이어도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의 예언은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 이 지역에 우기가 시작될 때쯤이라고 그때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기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밀과 보리를 이제 파종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가 한 달을 안 왔는데 거기에다가 심으면 말이 안 되죠. 물을 끌어다가 물을 밭에다가 댄 이후에라도 물을 준 다음에 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되는 이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농사 짓는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그들이 올라와서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의 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 봤어야죠. 농사를 안 지어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던 사람들의 농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농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를 진짜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들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알게 될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마지막에 이제 스가랴가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답니다. 예전에는 성전의 기물에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에 달려있는 방울, 부엌에 솟든 모든 일상생활의 기물들에 이것이 쓰여집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 쓰여 있는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 그 앞에 전면에 쓰여진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왜 대제사장의 의복에만 쓰여졌을까요? 대제사장은 성결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제사장은 이 정결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로, 인간 중에는 제일 거룩한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글귀가 말 방울에까지 기록된다고요. 우리로 따지면 그 소가 달고 있는 그 원앙이 뭔지 아시죠? 소가 메고 있는 이 방울 종이요. 거기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게 된다고요. 이 당시 말은 약간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에 뭐라고 쓰인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물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나 쓰는 그 소태만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모든 소태 여호와께 성결이랍니다. 이 핸드폰은 거룩한 것이에요. 이 마이크는 거룩하고 노래방의 마이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방의 마이크도 거룩해진다고요. 왜냐하면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그날엔 오직 찬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룩의 회복을 뜻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우리의 작은 도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상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 말의 뜻은 저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상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상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장사치들이 파렴치한 행위들을 성전에서 하는데 그것들을 성전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용납을 해줬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구별해서 상인들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을 팔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쓰던 곰솥 있으면 그거 갖다가 이제 해놓고, 왜냐하면 그 솥도 이제 성결한 물건이니까요. 그것도 이제 성전에서 쓰여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뭐 하나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해치지 않습니다. 떠들었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장로님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스가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을 훼손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은 성결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교회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가 내 취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한 도중에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불평,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뭔가를 열심히 분주하게 하지만 결국 내 무엇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장사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마도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서 반 이상 분들은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이 내용을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진 반 중에 또 그 반 정도 되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까먹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다음 주에 내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지? 라고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 성결, 말씀과는 별 상관없이 우리 삶의 곳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무관한, 실제 우리 삶은 성결과 무관한 그냥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저 또 왔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랑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 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학생 버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를 꼬시기 위해서 3주 동안 열심히 먹였습니다. 막 돈을 써가면서 너 뭐 먹고 싶어? 막 물어가면서 열심히 먹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주쯤 됐을 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삼촌하고 만나서 1시간씩만 이야기하자. 그러면 마지막 끝나는 날에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좋은 삼촌이죠? 돈 받고 해도 모자랄 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만났어요. 한 번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계약해서 아직 두 번째 만남을 못하고 있어요. 네, 혹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라는 그 시리즈에 처음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밑줄이다 예요. 제 조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참고로 중2예요. 중2가 삼촌하고 만나고 있어요. 굉장하죠? 10만 원 때문에 만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중2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지옥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지금을 사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마 혹시 우리들 중에도 지금 삶이 하나님 너무 지옥 같아요 라고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은 초막절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지 않는 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비가 안 오는 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인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합당한 소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소출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의 결과가 있다면 농사 짓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러니 더 갖기 위해서 짓밟아야 됩니다. 그러니 삶이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매 주일날 하는 거. 우리는 이미만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 가족 공동체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힘들죠.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예배와 성결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지금 드리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조금 내 삶이 부족해 보이실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일상을 성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을 두려움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고 소망으로 가득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결해져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로 기록되길 소망합니다.